콜 2025는 간간히 이제 우리 단톡에 올라오지만 먹는 거, 이동하는 데 따른 거, 자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끼를 먹어야 되고, 또 이동할 때 안전하게 이동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락긴이라고 그래서 이런 예배당 바닥이나 뭐 이런 곳에 슬리핑백을 가지고 자는 것이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이제 그게 계속되면은 참 불편함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게 지금까지는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호텔을 준비하고,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민박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기대 이상의 안전하고 은혜스러운, 또 믿음이 없던 친구들이 다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듯 했지만 지금은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역시 믿는 분들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계속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징조를 보고 시대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홍수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30년 전 6월 29일 날 서초동에 있는 그 당시 최고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이 일시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445명이 사상을 당하는 아주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그런데 붕괴 전에 징후와 조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건물에 균열이 가고,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고, 창틀이 비틀어지고, 수도관이 터지고,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일부는 계속 아무런 생각 없이 영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것은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것은 아마도 더 영업 손실을 줄이고 더 영업을 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욕심 때문에 굳이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이런 결론입니다. 긴급 보수하면 문제없다. 이렇게 공식 보고를 한 2시간 후에 건물이 일시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육신의 안목,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징조를 보고 그것이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건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과연 있기나 한 건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홀로 계실 때에 12제자와 또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제자들은 그나마 조금 감이 오는데 외인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외인들 때문에라도 내가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좀 더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제가 오늘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씨를 좀 가져왔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잡곡 씨들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벽 씨들이고,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블루베리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콩이에요, 콩. 구별이 좀 됩니까? 자, 혹시 콩 심어보신 분? 콩을 심으면 그것이 발화돼서 성장해서 콩이 열릴 때까지 그 과정을 나는 구별을 할 수 있다. 딱 보면 아, 이거 콩이구나 라고 구별할 수 있다. 콩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요 가운데 있는 건 벽씨예요. 자, 벽씨를 심으면 모판에다가 벽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모내기 할 때 그 적당히 자란 모판을 이양기에다가 이제 실어놓고, 요즘은 기계로 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모춤을 만들어서 그 춤을 들고 사람들이 쫙 서서 다 꼽았죠. 그리고 그 벼가 자라서 나중에 황금 들판을 만들잖아요. 자, 어떤 게 벼인지 구분되는 사람. 네, 벼는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군요. 자, 요 밑에는 여러 가지 잡곡 씨앗들이에요. 저도 사실 이 잡곡들이 섞여 있는데 이게 무슨 씨인지를 사실 다 구별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씨들이 심겨져서 발화하고 성장해서 결국엔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저 씨는 심으면 발화되고 성장해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 봐왔던 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농산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씨앗을 보여주고, 바짝 마른 그 씨앗을 보여주고, 이 씨가 심겨주면 발화가 되고 생명이 들어가고 성장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는 학습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이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보게 될 때 발화하고 성장하고 결석하고 소출하고 추수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마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 씨만 보면 결실이 날 것을 알기 때문에, 씨만 봐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천국은 말씀이 심겨오는 것 같다. 말씀만 보면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그 안목이 있는 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사람들의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 씨들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심령에는 말씀이 심겨도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다. 어떤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심어졌는데 그것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너무 굳어져서 그 씨가 싹트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다. 두 번째는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데 싹이 좀 나왔지만 햇볕이 뜨니까 그 햇볕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그 씨가 잠깐 싹이 났다가 말라버리는 거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갈 수가 없는 거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 밭에 씨가 떨어져 버렸다. 어떤 마음들은 가시나무 같은 마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는 순이 돋았지만 결국 가시 때문에 그 기운이 막혀서 결국 결실에 이르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보자.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좋은 땅처럼 그런 그 땅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잘 자라서 결실할 뿐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씨 하나가 결국은 이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질문에서, 이 예화에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너희들의 심령은 어떤 밭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령은 길바닥 같은 밭이냐, 아니면 돌바닥 같은 그런 돌밭이냐,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이냐? 아니면 정말 씨가 심기어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밭이냐?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인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다 알아챈 이 질문을,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도대체 왜 자꾸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든지 알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서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상 일이 사실 좀 시시해지지 않던가요? 저는요, 청년 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기 전에는요, 나름 꿈이 컸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난 놈이 그래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거를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의지도 있고 의욕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 가운데, 은사 가운데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세상 일이 시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시시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답답해하는, 뭔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였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즉각 빼앗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향력 하에 놓인 그런 심령 상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적당히 교회에다 걸치고 적당히 또 이쪽에 걸쳐서 필요하면 이리 뺐다 저리 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것은 심령 상태가 아직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단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재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 이 길로 내가 인생을 던지는 게 맞을까? 아닐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맞은가? 아닌가? 아닌 거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의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바로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도전이 생기면은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뭐 다 그렇겠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식사 외에 뭘 먹는 게 많아요. 더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이런저런 필요한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그것이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 회사가 버티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연약해지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양식을 더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상태가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은 더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80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성경 뭐 엄청 봤죠. 엄청 성경 많이 보는 어떤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봤겠지만 나름 평균은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성경을 볼 때 새로운 게 깨달아져요. 이런 게 있었는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나?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교회 설립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은요, 자신이 성경을 매년 새로 바꾼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성경 보면서 줄치고 캐대고리 치고 색깔 칠하고 이렇게 했던 그 프레임에 갇혀서 새로운 걸 깨닫지 못할까 봐 새해가 되면 성경을 무조건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성경을 보면서 다시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군요. 왜냐하면 너무나 새 성경이라서 지난해에 제대로 안 봐가지고 이걸 또 바꾼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말이죠, 우리가 이 돌밭에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깨달은 말씀대로 힘있게 용기 있게 실행해내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올 때에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내면에 두 자아가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자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아가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마치 바울 사도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내 안에 두 자아가 싸우고 있는구나 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문경 캠퍼스에 가면요, 오래된 그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소나무가, 기가 막힌 소나무가 있어요. 그런 걸 전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조경이라고 그러죠. 조경 전문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소나무가 최소 1억은 간대요. 그러니까 두 소나무니까 2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개발하느라고 그 소나무를 저쪽에 있던 거를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놨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소나무 색깔이 노릇노릇해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다급합니까? 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꽤 오랜 동안 이렇게 갖고 왔던 이 소나무를 우리 손에 죽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 분을 불렀어요. 부장님, 이 소나무가 죽는 순간 같이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 소나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두 가지 처방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뿌리가 더 이렇게 충분히 땅에 묻힐 수 있도록 이 소나무 주변에 다시 돌로 쌓고 그 주변을 다 흙으로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도 영양제가 있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온갖 영양제를 나무에다가 다 꼽아 놓더라고요. 그 지금 잘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이 안 될 때, 성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죽어갈 때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 흙을 돋우고 영양제를 투입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계속 내면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그냥 두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그럴수록 더 나오는 것입니다. 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잘 성장했으면 이제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누군가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막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구나 하고 한탄하는 말씀입니다. 계속 성장을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성장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한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랜 동안 그리스도를 알고 오랜 동안 믿음 안에 있고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 영혼의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진단하시고 다시 용기 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심령을 좋은 밭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입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 것이냐,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옥토로 어떻게 가꿀 것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고 심으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을 때 제가 일부러 다 메모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은근히 제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목회자로서 오래된 저의 어떤 그 오만함이 슬금슬금 일어나서 경력이 짧거나 또 전도사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지 못하고 건방진 마음으로 대할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적으면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내 심령에 담고 심기우도록 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든지 간증되는 말씀이든지 선포되는 말씀이든지 마음에 간절히 심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욥기서 22장에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려고 간절함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영혼을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을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부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주의 종들이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을 때도 있지만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에 우리가 성공한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거든요. 우리 심령의 가슴에 심겨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위가요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이 말씀 덩어리가 이게 곧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의 역사가 말씀을 제대로 심고 말씀을 심령에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콜 2025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예산이 워낙 2, 3억 정도가 안 보이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괜히 아이들 데려갔다가 뭐 그냥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를 하죠.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나름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저희한테 제안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2, 3억을 어디서 가져와서 했다 이거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해라 이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걸 시키냐 이렇게 하면 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목사님은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만 딸랑 보내가지고 이런 말을 그분들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성현의 말씀이나 감동적인 글귀나 노랫말이나 속삭임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아무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좀 거기에 끼워 주십시오. 우리 맨날 다른 사람이 말씀이 역사한 걸 가지고 간증만 듣고 아멘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저도 좀 거기에 끼워 주십시오. 저는 끼면 안 됩니까? 저를 통해서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저의 삶을 통해서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교회의 직분자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교회의 직분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가장 바울사도님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 직분자로, 성도로 부름 받은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말씀 때문에,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겠죠.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자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더니 꼴 좋다. 아이고 뭐 말씀하더니 꼴 좋네. 이렇게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 당신은 맨날 입에 뭐 말씀만 올리더니 어째 그 꼴이요 하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하여 말씀이 역사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좋은 땅을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 심령을 어떻게 좋은 심령으로 만들 거냐, 말씀이 심기워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사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지만 굳어진 땅은 무조건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거기 농사를 지려면 굳어진 땅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바로 물어간대잖아요. 뭐 뻔한 거 다 아시잖아요. 굳어진 심령이라면 쟁기로 갈아엎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쟁기는 무엇입니까? 쟁기를 두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은혜를 이루면 그 쟁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의 쟁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고 무용화시키지 마십시오.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자리에 가서 부모님들이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듣는데요. 저는 늘 경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다가 이제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자녀들의 변화에 따라서 부모님들도 변화받고 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간증하는 모습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안에 메말랐던 눈물도 폭포수처럼 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눈물의 폭포수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마른 땅을 쟁기로 갈아엎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밭은
방법 없습니다. 돌을 골라내는 수밖에 없어요.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돌처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의 돌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 걷어내십시오. 자꾸 여러분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아니 무슨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꾸 교회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해주기를,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행동하기를 누군가에게 기대합니다. 그렇죠?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저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고,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히려 있는 그런 마음들, 내 안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큰 돌밭에 돌을 끄집어내고 드러내고 그 돌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심정으로 내 안에 있는 돌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불사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 아주 시골에 그런 산골에 살았으니까 화전하는 거 어려서 많이 봤거든요. 여러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정처 없이 와가지고 산골에 들어가서 불사질러 놓고 화전 일구어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그런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피고 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불사질러서 확 가시밭을 그냥 다 싸질러 버리면 일거에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뜨겁게 주님 앞에 우리의 감성과 감정과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사실 이 남자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이 남자들은 이게 체면이라는 거 이런 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아무도 나를 모르는 저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 그런 데로 한번 가십시오. 가가지고 아주 그냥 생쇼를 하듯이 그렇게 내게 있는 나게 있는 작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 앞에 놓고 마음껏 하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우리를 마음껏 사로잡아서 역사하도록 이런 걸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지만은 뭔가 너무 답답해서 뭔가 이렇게 뚫고 가야 되는데 가시들이 자꾸 이렇게 덮고 있어서 더 뚫고 나가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라면은 그런 과정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찬송이라도 좀 틀어놓고 마음껏 불러보세요. 그냥 목청을 놓고 부르다가 그냥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좀 우리가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이 가시덩굴 같은 이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사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걸음을 주면은 땅은 기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걸음, 찬양의 걸음, 기도의 걸음, 교제의 걸음, 사랑의 걸음 얼마나 많은 걸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걸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으셨어요.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찬송가 46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걱정 근심 어두운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에 주께 내 영 맡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심령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겠는가?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그 심령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쳐오리라. 이 찬양 아시잖아요. 이 찬양 내용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주께 내 영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건데 그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만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주님께 내 심령을 내놓고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서 옥토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길바닥같이 굳어진 심령, 가시밭과 돌밭 같은 이 거칠어진 심령에 옥토 같은 심령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거기에 믿음의 씨앗을, 말씀을 온전히 심으면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심령이 아닌 육에 속한 심령이 되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여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일이 오히려 어리석게 여겨지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밭과 심령의 밭을 간절함으로 개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을 통하여 역사가 되고 완성되기를 사모하면서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이잖아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고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이 우리의 만약에 심령이 좋은 옥토와 같은 밭으로 바뀌어져 있다면 이것이 심기어져 가지고 이것이 발화되고 이것이 자라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로 자라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은 참으로 고루하고 지루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다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우리 자신의 심령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라고 이 심령이 옥토밭이 되도록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사질러야 되면 불사지르십시오. 돌을 다 골라내야 되면 골라내십시오. 굳어진 마음에 쟁기질을 해야 된다면 쟁기질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